오늘 본문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유럽에 생긴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탄생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의 선교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의 수고가 컸습니다. 큰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이 탄생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회심의 과정에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회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사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까지 오늘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해는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었고요. 한 150마일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그 바닷길을 여행하는 항해였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좀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좀 우리가 저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녀간 그 루트입니다. 그 여정인데 특별히 좀 큰 사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까지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인데요. 새로운 도시,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도시.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내립니다. 배를 내려서 거기서 내려서 그 위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위에 있는 빌립보까지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로마인들이 놓았던 아주 잘 정비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도로를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까지 10마일 정도 위로 도보를 해서 여행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 첫 성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는 아니었지만 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도시는 페이빌이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빌립보에 있었어요. 첫 번째 가는 그런 도시라는 자부심을 이 시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기까지 수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수일 동안 그들이 며칠을 지내게 되는데 그 일 동안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회당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 밖 강가에 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 강가라고 하는 것은 성문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빌립보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바울 일행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모이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상당 시간을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자신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
그 여인은 자색 염료 사업으로 유명한 그 아시아주에 있는 두아디라고 하는 시의 출신, 그 도시 출신의 여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은 사업가입니다. 여성 사업가예요. 이 자주색 염료는 뮤렉스라고 하는 바다 고동 껍질, 혹시 저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게 뮤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고동 껍질을 가지고 자색, 보라색 그 염료를 얻어낸다 그래요. 그런데 이 1g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껍질이 무려 8,000개에서 12,000개가 필요하답니다. 1g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이 염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동 껍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색 연료는요,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같은 무게를 따질 때 그 당시에 금과 은보다도 더 비쌌다고 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색깔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자색, 이 보라색이 귀족층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이 입는 토가, 귀족들이 입는 토가라고 하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걸치는 저런 옷 있죠? 예, 저게 보라색이 들어간 것은 저 사람들이 귀족, 왕족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족들만 상대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이니까요, 그죠? 얼마나 돈이 많고, 그죠? 부한 여성이겠습니까? 특별히 두아디라고 하는 그 시에 베이스를 두고 이 빌립보까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처소를 갔을 때 이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비즈니스 스케줄상인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두아디라에 있다가 빌립보를 방문하였고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역사, 그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보려고 해도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된 역사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똑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일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초대될 때 성령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 역사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가 한 개인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되신 겁니다. 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많이 모여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듣는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듣는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또 들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이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와 전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땅히 전하는 일,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 자체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 옛날 빌립보에서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역사가 누군가에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한 분으로부터 그분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온전한 소망이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자 그녀의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에서와 같이 그녀와 그녀의 집 식구 모두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초대해서 강권하여 우리 집에 유하라라고 말하죠. 15절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표현을 통해서 누가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여기서 그녀의 그 믿음의 진정성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하라? 유하라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자 이렇게 그를 초대합니다. 결국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 믿음의 진정성이 이 환대하는 것으로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보여준 이 환대, 손님을 접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자들의 덕목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들을 환대하는 이 모습. 이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권면의 말을 했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도 우리가 추정하여 볼 수 있듯이 루디아의 집, 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럽에서 첫 번째 개종자가 됐어요.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그녀의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인들이 있고요. 또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여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순두개를 권하노니 역시 여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먼 길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녀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면서 있었던 첫 번째 회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이어서 두 번째 회심자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 일행이 3절에 보니 13절에 보니까 문 밖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가던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처소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가고 있을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 미래에 대한 저물침을 통해서 복채를 받고 그 복채를 주인에게 줌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면서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일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이 이야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하는 이 이야기 옳은 증거입니까?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만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핏 들으면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헬라 사람들에게서 신의 이야기, 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다신론 사회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일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신이었던 제우스일 수도 있고 여러 신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잘못 오해돼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또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구원의 길 그 앞에 우리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다는 것은 뭐죠? 여러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e way, 바로 그 길, 유일한 그 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여러 증거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바울의 큰 외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점치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그 귀신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건은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종들, 이 여인의 주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입의 근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는 등 엉뚱한 일을 하고 나더니 이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 여종에게서. 그리고 자신들이 늘 받았던 그 수익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장터로 끌고 관리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장터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고라.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마다 있었던 정치와 사회의 그 중심지가 되는 광장, 그런 뜻입니다. 이 아고라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관료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발합니다. 고발했던 내용이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 내용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 저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발 내용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인 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 우리가 행하지 못할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인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그 로마 속주, 여러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들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감정, 이런 것이 이 고발 내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붙잡혀간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이름은 바울과 실라만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냐면 최소한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누가 또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고요. 또 누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누가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누가 잡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붙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름 전체를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와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결국 고발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이라는 것은 다신론 사회에서 살던 우리,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저 유대인들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시민들이 아주 일제히 신속하게 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고 그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넘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고발 내용을 당하고 나서 이 관료들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옷을 벗기고 찢어서 벗기고 매를 심하게 때리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수없이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쳤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혹하게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아주 가혹할 정도로 매질을 당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 그 후서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에서 맞았던 그 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전쯤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년 전쯤에 사도 바울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붙잡아 넣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아서 감옥으로 쳐넣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간수는 명령을 받은 대로 두 사람을 깊은 감옥에 옥에 넣었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세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터지도록 맞았어요. 매를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깊은 감옥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발목에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편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맞아서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터지고 피가 흘러내서 막 딱정이가 되고 하는 피가 말라붙는 그런 상황 속에 두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감옥.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잠이 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밤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두 사람은 전통에 따라서 아마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하였을 겁니다. 실까도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감옥에 울려 퍼지는 시편 찬송.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지배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머릿속에 가득 찼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사실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주신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맞아본 적이 없는 매를 맞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졌고 주 예수와 같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순종의 가져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오면서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의 공에 붙잡혔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과 그런 명령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사도들이 쫓겨납니다. 그때 그 쫓겨나는 사도들,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던 이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이 일, 이것을 인해서 이 사도들은 기뻐했다. 정말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까지 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 하나님의 즉각적인 참여, 그것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었던 죄수들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분명히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확신한 이 간수가 자결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을 놓쳤을 때 이 간수들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간수는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고 죽음을 결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간수가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기뻐하고 안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뭐합니까? 두려웠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헬라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진과 바울과 실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이 사람들을 대했고 함부로 이 사람들을 때리고 했던 이 일들이 결국 신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엎드려서 두려워 떨며 하는 그런 간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간수의 외침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30절 말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간수가 말한 구원은 단지 이 공경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영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감옥의 사도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던져졌던 이 사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구원을, 그 여종이 했던 그 말,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물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신론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말 그 과정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 간수의 집에서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그 자리들 씻어주고요. 그리고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환대를 베풉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부자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이 간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최선을 다해서 환대함으로써 자신이 갖게 된 이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수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죄인을 대하면 안 되거든요. 간수는 죄인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이렇게 밥을 주고 씻어주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큰일 나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간수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수들. 그런데 지금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나눠주고요. 상처를 씻어줍니다. 관대함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웃에 대하여 환대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셨던 그 큰 지진,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건져낸 지진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수와 그의 집에 구원을 임하게 했던 지진이었어요. 완전히 흔들어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밤새. 근데 날이 밝았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두 사람을 방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면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 사람들이 방면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면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것은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막 세워진 교회.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 거기에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를 전합니다. 그 형제들 중에는 함께 바울의 형이었던 누가도 있었을 거고요. 디모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 식구들,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들었던 여인들, 빌립보서에 언급된 그 여인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그곳에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생각되는 것은 점쳐있는 있는 그 귀신 들었던 그 여종도 그들 중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설립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이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디아가 회심한 이 과정에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겨나게 하던 이 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셨고, 바울과 실라가 원하지 않은 심히 매를 맞고 투옥이 되는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이 순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생전 태어나서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일은 곧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우리가 도저히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왔을 때 마침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두아디아라 시에 있었던 이 여인이 빌립보를 방문했어요. 이 루디아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날 당직은 바로 그 간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경험하는 일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고작 드러나는 것들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과를 보았을 때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되는 그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 세워진 계획이, 여러분들이 잘 짜놓은 인생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플랜 아무리 잘 짜셔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의 은총을 전하기 위한 발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여러분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두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였죠. 회심의 진정성이 그들의 환대를 통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이 사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는 즉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시고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빌립보 교회를 위한 예배 초소로 내놓았어요. 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가 그 밤에 그 죄수들을 간수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크게 환대했고 그것을 정말 환대함으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간수가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됐으면 간수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을 신라를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향한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환대는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사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 환대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은 이 사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불려지고 있는 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그들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모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이 확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환대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이 귀한 가르침,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안타까운 영혼들 생각하며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갖게 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이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처럼 주여 당신의 이 사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 위에도 놀라운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이 복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